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각성을 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 복습을 하게 된대요.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의 첫 번째는 사람은 그가 믿는 신관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 뭐라고요? 사람은 그가 믿는 신관념에 따라 그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이 저급하면 그들의 삶도 그들의 문화도 저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도 잘못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동안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개념을 다 내다버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과 교만이 투영된 매우 저급하고 수준 낮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성경의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화려한 교회 건물과 세련된 설교 그리고 멋진 감동적인 음악을 가지고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왜 예배에 나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알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교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삶이 이처럼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알더라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성경을 잘못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미끄러질 것이고 결국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참된 믿음은 진정으로 사람을 각성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그만큼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 얼만큼 바른 지식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한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되는 것을 각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진정으로 사람을 각성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성이 뭐죠? 각성의 의미가 뭡니까? 예, 각성. 예, 각성이란 말 많이 쓰죠.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화나 만화가 요새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만든 거, 일본에서 만든 거 거의 다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향.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으로 번복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또 만화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각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각성은 어떤 의미냐? 뭔가 특별한 지식을 얻거나 뭔가 특별한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것을 각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원래 이 각성이란 말의 의미는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거나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 정신을 바로 차리는 것을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각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오는 사전적인 정의예요. 이 각성한다.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각성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후회하고 내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잠자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각성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각성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각성 운동을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Great Awakening이에요. 크게 각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각성 운동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휘트필드가 주축이 돼서 일으켜진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적 대각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요.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굉장히 이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위험한 식으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봄, 가을마다 뭘 했어요? 부흥회를 했죠. 네, 그래서 외부 목사님 모셔다가 막 그냥 북치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손뼉 치고 막 하다가 이제 두 손 바짝 들고 뭐 해요? 네, 주야 주야 주여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만세삼창. 만세삼창.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음을 잘못해갖고 주야 주야 죽여 그러죠. 뭘 죽인다. 자, 하여튼 저도 이거 참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막 통성기도를 막 하죠. 어떤 교회는 1시간 2시간 동안 해요. 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인 흥분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의 감정이 막 분출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육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거듭남의 경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이번 부흥회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각성한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표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란 감정적인 고조나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막 몸이 떨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몸이 막 떨리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 떼굴떼굴 흐르고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고 바위덩이 짓누르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또 개처럼 소리를 막 질러대고 이런 감정적 육체적 느낌과 변화를 부흥이라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신비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이런 거를 다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부흥의 의미를 알려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모습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심리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느낌과 감정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분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표지는 뭘까요? 진정한 부흥의 표지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돼서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에는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그런 프로 있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각성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합니다. 말하는 것도 변하고 생각 자체가 변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이게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요사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매우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표출을 부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예측에 따라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미래에 10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이 유튜브 오늘 가서 보세요. 10억 명 부흥 치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은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그런 부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나 2000년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 부흥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과 신체적인 변화가 동반되고 황홀경과 더 나아가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경험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각성을 하고 부흥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간음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간음하지 않게 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입에서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언어 자체가 바뀌고 마음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부흥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시대, 한 지역사회 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짜 부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인격과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지 못해요. 따라서 가짜 부흥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겠으나 한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와 그 시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나쁜 영향만 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인간 개인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부흥과 개혁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과 함께 사회적 각성과 발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부흥은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부흥인 것입니다. 단지 감정적인 고조로 인하여 일어난 집단적인 행동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와 모든 존재를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회와 더 나아가서 그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거듭난 사람은 더욱 성화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와 목적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본문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지를 못 드렸는데, 인쇄가 안 돼갖고 결국 못 드렸는데, 한 구절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36장에 26절 27절을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 성경은 1207쪽 전후에 있어요. 1208쪽. 자, 26절부터 28절까지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한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참된 부흥의 결과입니다. 너무너무 이 구절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진전 성령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구체적으로 잘 변화되어 있어요. 참된 영혼의 각성은, 참된 부흥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겸손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거칠고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모나고 막 신경이 이제 팍팍 내고 입이 막 그냥 거칠은 발음이 나오고, 자,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부흥시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부흥은, 참된 영적 각성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성행한다고 멋진 사람 되는 줄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성하게 되고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가득 담겨있는 돈다발에 이만큼 돼 있는 돈다발에 푹 빠져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그만큼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가져보세요. 인간은 그런 것 따위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주와 같이 넓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 마음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완전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 그 어떠한 부자보다, 그 어떠한 권력자보다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언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은혜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지 전까지는요, 이게 들어도 그냥 목사님 또 오늘 똑같은 얘기 하시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게 일어나면요,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와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단톡에도 올려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문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셔서 통화 중에 강조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진리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 정말 목회 다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시대에든지요, 교회가 기울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학이 먼저 부패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그 신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다가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유신신화론 이러한 독소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이 독소들을 먹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처럼 됐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주려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 결혼 주례를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동성애자라면 나는 주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목사직을 잘렸어요.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요, 전통적인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주류 과학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저주로 여기는 번영신학과, 번영신학에서는 가난을 저주로 여겨요. 신비로운 체험을 중시하는 은사주의,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신학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단어들을 이용할 뿐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짓기 쉬운 죄 가운데 우상숭배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없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가 아닌 다른 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참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저속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상하기도, 세련되기도, 친절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점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 낸 것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과 번영신학, 은사주의는 다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이건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가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저희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통합 측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세뇌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교리는 딱딱한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막아주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길잡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얼뜻 들으면 맞는 말도 같지만 이 말은 사실 이단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뭐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요, 자신들이 풀어놓은 잘못된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접하고 난 후에 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르트 신조와 벨직 신앙 고백을 보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이 작성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왜 진작 이 책을 읽지 않았지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존 오웬, 존 플라벨,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과거에 제가 쫓아다녔던 제자훈련, G12, 두날기 운동, 알파코스, 경배와 찬양, 셀목회, 자연적 교회 성장 이런 것들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 그리고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에 비하면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킹스맨 영화 보셨죠? 그 영화 킹스맨의 가장 제일 큰 모토가 뭡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리가 사람을 만든다. 바른 교리와 신학이 바른 인생을 만든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신관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개혁주의 신학을 알고 자란 것이 안수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CCC, 내비게이터, 두란노, 예수전도단, 알파코스, G12, 두날개 운동,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자연적 교회 성장, 셀목회 이러한 것들을 쫓아다녔어요. 이러한 세미나가 열린다 하면 달려가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으로 악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쯧잉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청교도 목사님들의 신학과 저서들을 제가 접하고 난 후에 저는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신학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된 것을 깨닫고 무척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유신 진화론에 이어 신사도 운동에 물든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이 신사도 운동에 물들어 있어요. 자신이 신사도적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가 저 유명한 교회가 저렇게 하니 우리도 따라하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고수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개혁주의 신학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서 등을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고 험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뚝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르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이 몇 번 나왔습니까? 세보세요. 뭐라고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예, 헬라어 본문도 역시 똑같이 3번 나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각 사람이라는 거는 판타 안트로폰이에요. 판타 안트로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all person, all man, every man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각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각 사람마다 권면하고 각 사람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의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여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인생과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자가 음행을 저지르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 일로.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품 안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돈과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올바른 신앙은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만약에 지원아 갑자기 원자 폭탄이 터져서 다 죽었어. 지원이하고 해나만 남았어. 그러면 네가 나머지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죽었어. 목사님도 죽고.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말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원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뭐냐? 활활 타오르던 이 모닥불이 하나씩 떼어졌을 때 그때에도 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도 타고 있느냐. 그때에도 그 모닥불 하나가 다른 나무에도 불을 붙여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이 흩어졌을 때 갑자기 거기서 떨쳐나왔을 때 그냥 연기 나고 꺼져버리면 그건 아직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지원아? 그래서 나는 우리 지원이와 해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내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나 혼자 스스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바른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